네, 오늘 오전 예배 오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부록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돌아볼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는 사람 돼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교회 특급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교회 흐름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난주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공부했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은 처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동하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행동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다,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이죠. 그 약속을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보려면 시작되는 것과 그리고 마무리되는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로 선언하셨죠. 그리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된 대로 십자가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말로 하셨고 행동으로 다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제 마무리 지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믿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 믿어요. 그리고 말로 믿었으면 이제 우리도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음은 말에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도 말로만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거기다가 합리적으로 대고 있다. 신학적으로 대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고 있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은 그냥 세세무궁토록 있을 거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문이 닫히면 이제는 끝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다. 회개에도 말로 시작하고 마음으로 내가 참 잘못됐어. 그러면 말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회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게 있으면 마무리되는 게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전반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요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바울이 뭔가를 의도하고 그 얘기를 소환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비유를 들고 이럽니다. 무엇 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여기 보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거가 해당되냐면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나이가 많이 먹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엄연히 자기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이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대로인데 그거 가능성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진짜 안 될 것 같은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지 않냐?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 완성이 될 때 누구의 공로가 몇 프로, 누구의 공로가 몇 프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가 몇 프로, 아브라함의 공로가 몇 프로냐? 이걸 놓고 따졌을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공로인데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건, 하나님이 그걸 점수로 쳐주실 만한 건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하나님은 점수로 쳐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참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단지 하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약속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을 때 안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무슨 그 건국 신화인 그 뭐죠? 그 환웅과 뭐 아들 뭐 단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농도가 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끄집어냈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을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는 너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우리들의 그 부활에 관한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이제 2024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그 큰 틀이, 그 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본받는 우리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를 향한 것은 다 이게 적용되는 말씀은 바로 요 믿음은 믿음이라 하면 바로 요 믿음에 큰 이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보자, 뭐 가정적으로 보자, 뭐 나이로 보자, 성별로 보자, 뭐 학력으로 보자, 뭘로 보자, 뭐 건강 상태로 보자, 뭘로 보자, 다 보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데 당최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눈으로 확 보일 만한 거 이렇게 몇 개를 꽂아 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그래. 그냥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똑같다. 이 현실로 볼 때는 우리보다도 더 캄캄하고 우리보다도 장애물이 더 많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자기에게서 나는 이삭이었지만 그 현실로 볼 땐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볼 수 없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건에 있었던 건 바로 아브라함이다. 우리보다 더하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드렸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고 이제 이거는 교회적인 거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뭐 사람의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때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는데 현실로 봐서 아무리 이것저것 대입을 해보고 이것저것 가서 알아보고 찾아가보고 검사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도 안 됐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누굴 바라보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개개인들의 있었던
지금 있는 장애물이나 문제거리도 새롭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여기에 제가 사족을 하나 붙이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직장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아요. 내가 페이를 좀 덜 받고 더 받고의 차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은 다 내가 감수하고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적에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출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도전 하나를 아주 확 던져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옳지 않은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상황이 이런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거 이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는 갈짓자 걸음을 하겠다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런데 좀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걸 이어가기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는 거라 옳지 않은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새 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새 일을 주시거든 그 새 일을요 내게 약속하신 거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고 100% 믿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엄청 바라는 애들한테 어느 날 뭐 산타를 이름을 갖다 내세우거나 선물 뭐 하는데 어디서 내가 주워왔어 라든지 이렇게 줬는데 애들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엄마 아빠 쪼르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진짜 아빠가 저기 쓰레기장 오다 보니까 주웠어 그러고 하나 던져주니까 진짜 쓰레기통에서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려요. 하나는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이대로 오래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며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러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길 원한다는데 막 그런 거는 막 꿀떡꿀떡 생기면서 왜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대한 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왜 안 생기나. 하나님 저 좀 풀어놔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두부 팔러 다닐 때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다고 진짜. 평생 이거 하라고 그래도 하겠지만 저는 이거밖에 안 난 못난 놈이라 이거 평생 2차 끌고 다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이거를 끝내라면 이대로 하겠지만 하나님 이거를 풀어주신다면 제가 풀어주신 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갈 때마다 기도했다고.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근데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징검다리 건너가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상황이 돼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기꺼이 합니다.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두렵지는 않아요. 전혀. 그러나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해야 된다면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랬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 거예요.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그때 가서 어디 뒤로 물러서시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강을 건너가야 한다면 안 되면 요단처럼 갈라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아주 지극히 작은 초보적인 단계인데 주일날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거든. 하나님 앞에 이번 연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는 거면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내가 조금 페이가 적더라도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필요를 아십니다. 각인의 필요를 다 알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필요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필요 때문에 너희들이 허리 꼬부라지게 가서 개가 안 나는 일에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 일을 위주로 한번 살아봐라.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수입이 반밖에 안 되는데요. 이 반밖에 안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반은 어떻게 책임지시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한 번 안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애가 커서 사고 안 치면 그 돈이 다 굳는 돈이라고.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예, 그냥 다들 애들이 순탄하게 커주셨나? 병원에 가끔 가보세요. 저는 가끔 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만이나 한 게. 심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적으로 따져도 제가 하는 말씀이 전혀 틀린 계산법은 아닐 겁니다. 오늘 6번째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인데 역시 이제 복습 비슷하게 가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세 분이신데 하나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설명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 3차원의 인간으로서는, 숨을 쉬는 사람으로서는 셋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셋이 하나가 되는 건 마음과 뜻이, 그리고 어쩌면 매스게임을 하듯이 행동이 이렇게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아니라서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영의 차원에서는 세 분이 하나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영의 차원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성경 공부 클래스 이거 다 지나갔겠지만 늘 이게 물음표로 남죠. 제가 지금 드리는 요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각기요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낚시터에 가면은 낚싯대가, 낚싯찌가요 다 그 물고기, 대상 물고기를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냥 막 쓰는 데가 있고 아주 예민한 데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데가 있어요. 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종류에 따라 다 달라. 근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면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 계획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거를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50층짜리 계룡에서 랜드마크를 하나 올려보자. 그러고서 여러 컨소시엄이 합쳐서 이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회사는 토목을 해라. 그리고 B라고 하는 회사는 설계를 해. C라고 하는 회사는 감리를 하고 D라고 하는 회사는 뭐 이거 이제 건축을 해라.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해라. 인테리어도 바깥 거, 앞에 거 뭐 다 나눠서 회사들이 다 나눠서 일을 가져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듯이 하나님도 뭔가 일이 딱 있으면 그 일을 세 분이서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토목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들어가서 해야 될 사람이 하고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두 번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들어가서 첫날부터 어슬렁거려봐야 거추장스럽기만 하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먼저 하고 아들이 하실 일을 먼저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작전이 있어요. 이게 구원작전.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작전. 왜? 우리가 죄 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냥 놔두면 되는데 벌 받게. 불쌍하잖아. 사랑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더러운 데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세 분이서 작전을 짜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아버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전 뭐 미술에 조예가 없지만 미술 시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족 뭐 찰흙으로 뭘 만들어요. 그러면 무조건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주물럭거리면서 만들어요? 그렇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뭘 만들까? 뭐 꽃병을 만들까? 뭐 이렇게. 아, 이거 만들어야겠다. 그러고서 대충 뭐 스케치도 해보든지 뭔지 이렇게 구상을 하죠.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재료를 사와야지. 재료를 사다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빛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계통입니다. 물질계라고 얘기를 하죠. 영계와 물질 있는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하고 똑같아요. 화병을 하나 만들 때 구상을 하고 재료를 사고 이렇게 만들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었지 어느 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내가 일단 빛이 있어야 되니까 내 빛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걸 누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하시냐면 그걸 아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뭘 하겠다,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 그리고 나서 누가 가시냐면 아들 하나님이 가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건 어디 나오냐면 제가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길 잘 따라 붙으면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잘 보시면은 녹색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하늘색, 짙은 하늘색이라고 보고 이 짙은 하늘색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요 보라. 그래서 그냥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노란색은 세 분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을 때 처음 상황이 어땠냐? 땅이 혼돈스러웠다. 그러니까 완전 뒤죽박죽했다는 얘기죠. 공허했다. 공허한 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아주 깜깜했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흑암. 이건 도대체 어슴푸레가 아니라 완벽하게 정말
이 1cm 앞에도 안 보이는 흑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맨 먼저 누가 왔다 갔다 하셨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지나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녹색은 뭐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빛이 있어라, 빛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갖고 있어요. 계획을. 그걸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고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오더를 딱 주니까 그 오더는 누가 받냐면 아들이 받아요. 그래서 빛이 딱 만들어집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여섯 번째 날까지 가요.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요한이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기 요 짙은 하늘색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들 하나님 말하는 거라고요. 자, 봐요. 한번 읽어봐 봅시다. 태초에 말씀, 아들 하나님이죠. 계셨다. 이 아들 하나님은,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제가 이해가 가게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한 분이다. 그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기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다 한 번 더 한 거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세우고 아버지가 세우고 이 계획을 정말 물질로 드러내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고 여기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뭘로 만들어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 말씀이시죠. 달리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란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는 뭐다? 빛이다.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빛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생명이라 말하고 사람에게는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빛이 살아있는 거고 사람이 죽었으면 뭐가 될까요? 빛이 꺼졌다 이렇게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불신자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깜깜하다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그 자체가 뭐다?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과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요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운다. 만물을 창조하시더라도 죄인을 구원하시더라도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계획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요런 거 센스를 빨리 채야죠. 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나이가 이제 반백년도 훨씬 살아버렸고 이제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얼마 적은 사람이 돼버렸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매뉴얼이. 그러면 그 매뉴얼을 좀 봐야 되겠다. 그게 비전을 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내 거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는 할 수 있겠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됐길래 저는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 같죠? 이거 꼬여버린 거 맞죠? 혹시 풀어질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뭐 별거 다 보잖아요. 그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그 계획서 좀 한번 봅시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 됐습니까? 아니면 못 됐습니까? 못 됐으면 어디서부터가 어떻게 문제입니까? 라고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올바른 접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거든요. 몸을 입혀서 보내는데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다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도 분명히 말해요.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신 그 계획 따라서 보내심을 따라서 그 명령 따라서 나는 온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나의 자녀에게도 계획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라 못 줘. 요즘 우리나라 유행하는 말 있잖아. 세상에 어딜 가도 개인정보라서 안 된대. 온갖 것에 정말 거기다 다 붙이더라고. 개인정보라서 안 돼. 근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얘네들에 대한 계획을 개인정보라 못 줘.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성경에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누구는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그 부모는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사무엘의 미래를 봤어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최초로 들이심을 받았던 삼손도 그 계획을 부모가 먼저 알았어요. 뭐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의 미래를 보고 그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고 무진장 애쓴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누구의 것 좀 보자고. 우리 자녀들의 것 좀 보자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삼자니까 얘네들의 것에 관해서 기도를 해도 혹시 목사니까 보여주려나 모르겠는데 정말 볼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 계획서도 좀 보자고 하고 이 자녀들의 것도 좀 보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부모한테 안 보여주고 누구한테 보여줘요. 하나님이 부모한테 보여주신다고 100%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기도도 직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했듯이 나도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죠.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은 이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설계도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의 제자. 제가 순종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또 혼돈스러우면 안 돼요. 순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100점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과 보여주고 싶은 행동 뭐 다 있지만 다 그만두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요한은 아예 그거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잡아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어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근데 요한에게만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완벽하게 멋대로 움직인다. 보내신 그 매뉴얼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그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에 맞게 그 시간과 절차와 방법에 맞게 의미에 맞게 올바로 순종하시는 분이다. 마치 아무것도 없이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한 이곳에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무엇으로 만들어냈다? 정말 빛으로 만들어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동식물을 만들어냈다. 누가? 아들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거는 누구 어떤 하나님 부분이구나. 이건 누구의 우리가 관공서에 들어가서도
맨 처음에 가서 정보해 주시는 분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저 부동산을 사고 팔고 싶다. 아, 2층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다. 아, 저 여권 때문에. 아, 저기 1층 민원실에 가면 저 좌측에 누구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게 하나님을 알아요. 번지수를 잘 알아야 기도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하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요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역사적으로 일을 다 사실상 끝내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공로와 효과는 지금도 명백히 100% 살아있지만 사실상 역사 속에서 이분들의 일은 이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달려있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 지금은 다른 말로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요즘 날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미미하거나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명이 내려진 것 중에 아주 중심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해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하고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 또한 좁은 길이라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회복되어야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계획이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성령님에 관한 사실상 진짜 얘기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주로 할 텐데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 키워드를 몇 개를 잡아놓고 이렇게 깊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흥미를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오전 말씀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 때는 저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록을 벌써 6번째 말씀까지 하나씩 주실 때 아주 이렇게 이해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니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는 그 성경대로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해왔는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내 부족한 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게 고민해가면서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들의 몰랐던 것,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따라서 열심히 따라갈 때 정말 새 일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진정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내어드리고 인정하여 드리며 그리고 대접하여 드리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2024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가길 작정하는 심령 가정 교회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